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은 무산되었던 언약 체결식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새로 두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돌판들은 모세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를 수 없게 하셨고 가축들 역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33장 1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본질과 속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임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선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여전하며 더욱 깊어질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 중 자비로움은 자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애적 관심과 사랑이 담겨있는 단어이죠. 은혜로우심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배려를 의미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심의 문자적 의미는 긴 코를 가지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가 길면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은 근본적인 언약의 관계를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은 들어 올린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백성의 여러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없이 신실하신 성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짚고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은혜에 비해서 3, 4대에 걸친 징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 역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의 긴박하고 간절한 태도를 표현한 것이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고 진실하시다면 이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형편이 없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재빨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 백성과 함께 제발 걸어주십시오.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과거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어쩔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의지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의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될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다 보게 될 두려운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6족속을 쫓아내시는 일과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6족속을 쫓아내시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내용들이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평화 조약으로서 그 땅에서 같이 공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가나안 족속들과 동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그 땅의 백성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고 공존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제단들을 헐어야 합니다.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 없는 것이죠.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 엄청나게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게 될 것을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고 서로 통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통혼은 결국 배교와 우상 숭배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교절을 다시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기 때문인데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처음 난 수컷과 장자에 대한 규례, 즉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하라는 말씀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나를 정하여 경배함으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7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추수 때, 즉 가장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남자들이 중앙 성소로 대거 이동할 때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할 때 오히려 더 넓은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형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77절은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입니다. 출애굽 후에 초막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아울러 추수를 완료한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10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 백성들은 인내하며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는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을 신성시하려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는 우리는 과연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광채를 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